신앙생활,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주제로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라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올바른 이해를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면 그리고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고, 저 또한 그 교회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또 지금도 자칫 할 때마다 그것을 잃어버릴 때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근거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각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나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교회가 가장 중요해서 그러냐, 다 중요해요. 복음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가장 우리들 안에서 개혁돼야 되고 회복돼야 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시느냐, 이유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정말 우리들 안에서 제대로 이해돼서 정확하게 응답을 받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듣게 하실까, 이런 고민과 함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마태복음을 여러분들 읽으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점점 클라이맥스로 가고 있는데, 요 16장 요 본문 안에서 그 클라이맥스가 빵 하고 터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게 고조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고조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해석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을 해가고 계세요. 근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심지어는 이 제자들조차도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내용을 더욱 정확하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하시는데,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을 회복하고 근간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하는 질문은 아니지만 이게 나중에는 결국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겠죠. 좀 고민하면서 그 질문이 왜 나와졌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궁극적인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모든 행적과 가르침들을 쏟아내고 계시는데, 그 쏟아낸 그 모든 행적과 가르침들이 결국에는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클라이맥스의 대답을 하시기 위해, 그 대답을 같이 공유하시기 위해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인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이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이상한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런 자로서 매도하기 위해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질문을, 그리고 음해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쫓아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저 30세 청년, 저 예수라는 저 청년 때문에 뭔가 일대 혼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계속 그 예수님의 행동과 하는 모든 가르침, 이것들을 계속
음해하고 그것을 계속 깎아내리려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구름대같이 쫓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면서 쫓아오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세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쫓아다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지 않아요. 각자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자기만의 어젠다와 자기만의 그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을 상상하며 쫓아다니고 있어요. 제자가 그걸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그 당시에 굉장한 사회적 영향을 줬었고 종교적 영향을 줬었던 세례 요한 아니야? 라고 쫓아다녀요. 그 목 잘라 죽었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이 예수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지금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를 보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가 다시 돌아왔구나.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엘리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게 지금 저 예수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야? 하면서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그 군중 가운데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행적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한 표적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표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쫓아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그린 그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이때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칠 때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려고 쫓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더 중요하게는 그 예수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이런 분이야 라고 확신에 차서 그분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쫓아다닐 수는 있다니까요.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인데 내가 볼 때 예수님은 엘리야고 예레미야고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다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있어요. 뭔가 사회적으로 임팩트 있게 세상 가운데 어떤 소리를 했었던 그런 세례 요한 같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기 안에서 확대해요. 그러고선 예수님의 이분이야 라고 확정지어요. 뭘 가지고?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계속 예수님을 정확하게 옆에서 보면서 따라다녔었던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인류 최초의 어마어마한 고백이 이때 탄생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반응 때문에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너무 놀라세요. 너무 놀라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게 복이 있다. 네가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말했구나. 너무 놀라서 말씀하세요. 야 이게 와 네가 복이 있구나. 예수님을 우선은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시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로마가 만든 도시 중에 가장 로마스럽게 만든 그 도시 안에서 로마의 그 강한 국가적 상징이 그 안에 파다한 그 지역에서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불러야 되는 그 정치력이 강한 로마의 그 정치력으로 그곳을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고 지금 내 앞에 있는 30세 그 청년을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롤드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주인이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본인들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거기에서 고백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냥 일반적인 30세 청년이 아니고 내 주인이시고, 두 번째 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고, 세 번째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나를 그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reveal, 영어로 보시면 나오는데 알게 하셨다. reveal, 그 눈이 떠서 그게 계시가 돼서 알게 하셨구나. 혈육이 아니래요. 이거는 목사인데 아버지가 나에게 말을 해줬거나, 아니면 내 그냥 이 기독교적인 문화 가운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이 아니고, 그런 종교적인 열심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생각들, 아니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학위를 갖고 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리뷰, 계시하셔서 알게 하신 그런 내용이다. 뭐가? 주가, 당신이 주인이시고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자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구나. 이 고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의 그 대답 안에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담아버렸기 때문에 옳다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너로 알게 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거는 원래 이 시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어준 별명, 그 새로운 이름이죠. 베드로라는 것은 이제 반석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그러고선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게 좀 저희들이 볼 때는 약간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인데 그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뭔가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 반석 위에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은 무엇을 받고 있냐? 베드로라는 그 사람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앞에 했었던 그 고백을 받고 있어요. 베드로를 받았다면 그 남성형, 그러니까 성이 같아야 되는데 성이 달라져요. 여기서 여성형으로 바뀌면서 고백을 받아서 지금 이 반석 위에 네가 고백했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교회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여기에서 한 번 나와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그 교회가 세워진다. 그 고백의 결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누구의 교회가? 내 교회가. 그 예수님의 교회가 그 고백 위에 세워질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워진 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적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교회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 고백을 하고 있고 그 고백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고, 그 고백이 통용되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고백 위에 세워질 것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뭔가를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권세를 그 교회 위 가운데 허락하셨다. 그 천국 열쇠를 그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그렇게 지금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데 그 어마어마한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든 그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그 뒤에 내용, 그리고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상황적으로 자, 여기서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죠. 교회가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나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그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기 주도권이 없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은 오로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 예수님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고백 위에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우리라는 뜻이죠.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라는 의미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로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그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누구이냐? 다 주도권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내 경험과 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혈육 가운데서는 육신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봐야지만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보여졌을 때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에 위에 모여진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아시겠죠? 교회에 대해서 헷갈릴 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교회가 뭔지, 교회에 대해서 뭔가 내가 주장하고 싶을 때 이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 정리하시고, 그리고 다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대하세요. 아직도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교회가 뭔지, 그리고 그 고백이 무엇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내용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아직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진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때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야기하세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어요? 그 사람들을 다 때려 눕히고 그 사람들을 다 전복시켜서 힘으로 이렇게 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그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한테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우리가 욕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로서는 도저히 그릴 수 없는 그런 내용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 내 욕망에 가득가득 찬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갖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욕망 가운데 그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그 욕망의 그림으로 그려낸 메시아로서 생각하고 있어요. 죽는다고 하니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리는 그림이랑은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뭔가 예수 믿으면 멋있어져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말대로라면 뭔가 고난받고 뭔가 비참해지고 뭔가 이상해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내 욕망이랑 내 생각이랑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순화돼서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이게 꾸짖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꾸짖어요. 이 단어가 언제 또 쓰이냐면 예수님이 폭풍우가 막 왔을 때 거기에서 폭풍을 잠재우실 때 꾸짖잖아요. 그때 그 단어를 여기서 똑같이 사용합니다. 예수님한테 꾸짖으면서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아세우면서 지금. 아직도 내 욕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가득하니 그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꾸짖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모습까지도 감내하시며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 죄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자, 근데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계속 내 욕망을 계속 이야기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만약에 아까 그 18절에 이 반석 위에라고 했을 때 그 반석을 베드로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베드로라는 그 개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냐면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일대 pop이고, 그래서 그걸 계승한 지금 교황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 베드로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권위 자체를 계속 인정하면서 지금 이 교황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무호성이나 그런 파워에 대한 정당성을 그걸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라고 지금 해석할 수 없는 너무나도 명명병백한 컨텍스트 안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반석이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 성이 다르다. 다른 것이다. 결국에 그 앞에 했었던 그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그 베드로라고 했으면 그 베드로가 불과 몇 분 후에 사탄으로 지금 전락하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 자체의 그 상태, 베드로 자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업앤다운이 있음이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라도 지금 앞에 나왔었던 그 이 반석이라는 것은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리고서는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어떤 고난이 올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 제자들에게 그 안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지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그 이후에 받을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 가운데서 결국에는 거기에 속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 속지 않고 그 핍박 가운데 속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면 그 생명을 붙들었을 때 어떻게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조금씩 드러내시다가 이 16장에 와서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고백된 그 모습을 다 캐치하셔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봤을 땐 절대로 이해 못하는 그런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봤을 때 올바로 보며 그 예수님을 주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내용이고, 그 고백이 나왔을 때 그 고백 위에 결과치로 교회가 생긴다는, 그 교회를 생성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장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 그 고백을 공유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인가? 내가 그러고 교회가 된다라는 것,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냥 건물로서 내가 교회에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 내가 교회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올바른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한마음 교회 한 명 한 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해가 있어야지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그 근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올바르게 행해질 수가 있어.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 안에 바로 각인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